구약성경 235페이지에 있는 말씀 민수기 23장 17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발람이 가서 본즉 발락이 번제물 곁에 섰고 모압 고관들이 함께 있더라.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같이 읽습니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에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아멘. 은혜의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공집회의 은혜로 예수 충만한 은혜 안에서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귀한 예물들을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들을 드렸습니다. 주님, 이들이 사모하는 마음들보다 더 좋은 것으로 소개해 주시고 성도의 자녀들이 받아야 되는 하늘의 유업으로 복되고 기름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거역할 수 없는, 부인할 수 없는 성령의 흔적을 지닌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날 제목은 성령 충만은, 따라해 보실까요? 성령 충만은 사랑을 깨어나게 합니다. 내가 나를 향한 사랑,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한 참된 사랑을 깨어나게 하는데 그게 성령 충만의 결과입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성령 충만하면 약간 신비로운 영역이다. 혹은 약간 사이비 같은 분위기가 난다. 지성적이지 않다. 괴팍하다. 하는 그런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생각들이 성령 충만의 결과들에 대해서 우리 일반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 같아요. 시간이 특별히 많지 않기 때문에 오늘은 성령 충만이 왜 우리에게 오게 되었는지,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으면 기본적으로 어떤 현상들이 생기는지, 그리고 성령 충만의 결과로 우리에게 생겨난 현상들이 우리의 인생을 얼마나 풍요롭게 하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저께는 크리스천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 생활을 어떻게 해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결론을 제가 잘 안 내어드리고 결론 부분을 오픈 엔디드로 끝냈는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세상은 세상의 살아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통용되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신앙은 신앙인이 가야 되는 길이 있는데, 그 신앙인이 서로 떨어져 살면 상관이 없는데 신앙인이 세상에 가서 살아야 되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그대로 교회에 들어오기 때문에 신앙을 가진 크리스찬으로서 세상에서 살아가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들의 연장선상에서 오늘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영적으로, 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즐길 수 있는지. 우리 신앙은요, 교회에 봉사하기 전에, 무언가 섬기고 내가 뭘 내놓기 전에
내가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내 스스로 너무 감사하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이런 노래를 불렀죠.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는,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우리를 굉장히 자아만족적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감사했어요. 그런 옛날판 신앙이 현대판으로 예수로 충만하네 하는 그 찬송으로 이제 업그레이드가 된 거겠죠. 그런 이야기들을 구체적으로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어요. 아직도 이해가 잘 안 돼요. 이제 은퇴할 때가 다 돼 가는데도 아마 은퇴하고 난 다음에도 한 3, 40년은 더 살 것 같은데 계속해서 그때도 깨달아 가겠죠. 그죠? 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특별히 목사님들이 목사라는 이 거룩한 직분에 감사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목사보다 더 신비롭고 아름다운 직책이 사명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목사의 직분이 그냥 계급장 정도로 생각하고 목사의 직분을 이용해서 인생의 세컨 라운드 더 높은 곳으로 나아가려고 왜 발버둥을 치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장자를 하고 싶고 왜 그렇게 사회적으로 유명한 스타가 되고 싶은지, 목사님들이,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 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가 있는 그 스테이터스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빛나는 곳으로 가고 싶어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잘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신비로운 게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잠시이라도 사람이 변화되거든요. 변화된대. 근데 어떤 사람들은 보면요,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고 전혀 자기 발전과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10년 전에 만났을 때도 그 자리, 20년 전에 만났을 때도 그 모습, 30년 전에도 그대로였는데 세월이 지나면 좀 사람이 넓어지고 깊어지고 강력해지고 분별력이 좀 생기고 좀 잘하고 말이죠. 그래야 되는데 옛날에도 물질적이었어. 지금 또 물질적이야. 앞으로도 물질적으로 살다가 망할 것 같아요. 참 신비롭지 않아요? 어떻게 사람이 변화되지 않을까? 옆에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이분은 10년 전에 비해서 얼마나 변했는가 한번 스스로 말은 하지 마시고 한번 쳐다봐 주세요. 사람은요, 변화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계속 모든 것을 물질, 돈 하면서 시종일관 한 스테이터스를, 한 포지션을 지키는 사람 참 신기하지 않아요? 학교도 입학이 있으면 졸업이 있고 말이죠. 졸업이 있으면 취직을 하든지 뭐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도 하는데 어떻게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인격의 내부가 변화되지 않고 쇠하지 않고 성숙하지 않는지 참 신비로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호주를 가서 어렵게 공부를 해서 철학 박사라는 걸 받았어요. 철학 박사가 영어로 말하면 PhD라 그러거든요. PhD. 막 호주에 있는 한인 교민들 가운데 신학자로서는 유일한 PhD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 3학년, 석관이가 고등학교 3학년쯤 될 때 호주 프라임 미니스터 수상실에서 이상하게 저를 초청을 했어요. 호주 수상실에서 한인 사회의 오피니언 리더인 PhD 홀더 당신을 우리 수상실에 초대하니까 수상이 특별히 시간을 내었습니다. 한인 커뮤니티에 요구사항이 뭔지 듣고 싶습니다. 와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소총장이 왔더라고요. 근데 소총장을 받고 보니까 여러분 수상이나 한 국가의 수반이 여러분들을 점심 식사에 초대하면 가문의 영광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이민자로서 초청을 받으니까 저도 굉장히 기뻐했는데 날짜를 딱 보니까요. 제가 그때 교단 부총회장이었거든요. 총회장은 아니고 부총회장이었는데 저희 총회가 태국 방콕에서 열리기로 했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호주 수상이 저를 점심 먹자고 오찬을 같이 하자고 초대한 그날이 제가 총회를 참석해야 되는 그런 날짜가 겹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걸었어요. 거기 RSPB가 있으니까 미안한데 나는 프라임 미니스터가 나를 불러줘서 참 고맙기는 한데 당신보다 더 높은 분이 나를 부르기 때문에 나는 당신과 오찬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더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총회에 가야 됩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그 비서가 순간적으로 벙쪄 하더라고요. What? 그러대요. 그러니까 수상실에서 초대를 했는데 일개 이민자 주제에 what a chance 하고 그냥 인생의 once a lifetime chance라고 생각을 하고 가야 되는데 건방지게 거절하니까 기분이 나빴던가 봐요. 그래서 잠깐 전화를 들고 1분만 기다려달래요. 자기가 이제 수상한테 가서 그때 존 하워드 수상이었어요. 야, 그 닥터 킴이라는 사람이 뭐 총회에 간다고 수상실에서 점심하는데 못 오겠답니다. 비서가 이제 수상한테 갔어요. 그 수상이 돌아와서 뭐라고 비서가 뭐라고 말하냐면요. 우리는 한인 커뮤니티 이야기를 당신에게서 꼭 들어야 되겠는데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당신이 더 높으신 수상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을 만나러 가야 한다 하니 당신의 이야기를 당신의 와이프하고 영어 잘하는 당신 아들한테 이야기를 해가지고 당신은 총회 가고 당신 와이프하고 당신 아들을 데리고 두 사람을 초대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 잠깐 기다리라. 나도 보고를 받아야 된다. 높으신 와이프한테 가서 여보 수상실에서 이렇게 되는데 당신 갈래? Why not? 수상실 구경이나 한번 해보자고 갔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총회를 갔다 오고 우리 아들은 고등학교 3학년 때 호주 수상실에 불려가지고 수상하고 이제 점심을 먹고 왔어요. 그러고 나니까요 온 한인 커뮤니티가 난리가 났어요. 나보고 스투피드하다고. 그런 찬스를 놓치냐고. 다음에 누가 호주 수상실에 불려가겠냐고 막 그래. 한인 사회를 대표해서 가야지 당연히. 수상 아니라 수상 할아버지가 불러도 하나님이 더 높지. 그때 기억났던 말씀이 40년 된 안전병이를 고치고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고 말할 때 예루살렘의 당국자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다시는 이 예수라는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하고 제자들을 협박했잖아요. 위협했잖아요. 그때 제자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게 맞는지 인간의 말을 듣는 게 맞는지 당신들이 한번 생각해 봐라. 하나님 말 듣는 게 당연히 맞지. 나보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천만의 말씀. 목을 따라. 그래도 나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겠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고 들었기 때문에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말했던 생각이 나서 제가 머리를 쓰다듬어서 야 나도 참 잘했다. 그게 정상 아닐까요? 수상 못 만나고 대통령 못 만나면 인생이 망가집니까? 근데 하나님 못 만나면 인생이 망가집니다. 인생이 한 번 망가지는 게 아니고 영원토록 찌질이 궁상을 떠는 영원불멸의 천덕꾸러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이 잠깐 고난을 받는 게 아니라 영원불멸하는 천하의 천덕꾸러기가 되는 거예요. 우주의 천덕꾸러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영원토록 영광의 위로를 얻으며 살아갈 것인가? 영원토록 영원한 천덕꾸러기가 되어 살아갈 것인가? 생각해보나마나 아니겠어요? 그런 자부심과 감사함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자부심 있죠? 청와대에서
불러도 주일 예배 와야 되겠죠. 요즘 청와대가 없으니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시시하게 말이죠. 사람들 앞에 어떤 이름 한번 얻어보려고 주일 또 빼먹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그렇게 가볍게 여기고, 회사 사장이 부른다고 가야 된대. 위에 선배가 부른다고 가야 된대. 세상의 사장이나 도지사나 국회의원들이 하나님보다 높습니까? 아니죠. 이 동네는 높은가 보네. 여러분, 다니던 직장에 상사가, 보스가 주일날 출근하십시오 했을 때, 저 교회 가야 됩니다 하고 교회를 갔어. 그래서 괘씸죄로 잘렸어. 하나님이 더 좋은 직장 주실 것 같아요. 그런 믿음 있지 않아요? 오늘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냥 옛날식으로 성수주일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막 그러면 좀 약간 구닥다리 같으니까 좀 현대식으로 바꾸어서 그런 이야기를 해보려고 그럽니다. 예수를 따라가면서 좀 우리의 영적인 신앙이 좀 깊어지고 좀 더 강력해지고 좀 더 부드러워지고 말이죠.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림 하나 보고 시작하십시다. 어제도 그림 보고 시작했는데 제가 말이 좀 막히면 그림을 보고 위기를 모면합니다. 자, 저 그림 많이 보셨죠? 유명한 르네상스 시대의 그림이니까 르네상스 시대의 3대 천재라고 말했던 다빈치, 미켈란젤로보다는 좀 동생뻘 되는데 라파엘로 산치오라는 젊어서 요절한 천재 화가가 그린 성모상이라는 그림입니다. 저 성모상을 왜 들었냐면요. 저 성모상이 그 미술사적으로 뭐 안정된 삼각구도에 좋은 그 색채 배열을 하고 어쩌고 저쩌고 막 그렇게 하는데 뭐 그런 미술에 관한 이야기, 미학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 그림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의미들을 가지고 오늘 이야기들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림이 이발소 그림이 되느냐, 명화가 되느냐는요, 색상이나 구도 이런 데 차이점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 그림이 어떤 철학적인 논쟁거리가 되느냐, 이슈가 되느냐 하는데 그림의 가치가 있거든요. 색칠하는 거 아랫사람 시켜도 다 합니다. 그런데 저 그림이 가지고 있는 그림은요, 저게 누구냐면 성모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들고 정면에서 아기 예수를 들고 있는데요. 아기 예수를 이렇게 안고 있는 게 아니라 살짝 몸을 튼 자세입니다. 뭔가 아기를 뺏기지 않으려고 살짝 튼 자세예요. 그리고 그 밑에 남자가, 그림 오른쪽에 있는 남자가 교황 식스투스 4세입니다. 그리고 그 그림의 그림의 오른쪽 밑에 보면 그 교황 밑에 교황의 왕관, 교황관이 벗겨져서 한쪽 구석에 처박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여러분들이 보기에 왼쪽에는 그 성벽에서 순교를 당했던 성녀 바르바라는 그 성녀가 이렇게 지상의 세계를 쳐다보고 있고요. 그 밑에 천사, 애기 천사 말이 애기 천사가 사람이 아니니까 두 분은 인격적인 어떤 뭐 그런 존칭을 써야 되니까 하여튼 두 개. 옛날에 우리 학교에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선교사님이 한국말을 배워가지고 막 강의도 하고 그랬어요. 축도를 하는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를 해야 되잖아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세 개가 이랬어요. 세 개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노라. 뭐 그래도 하나님은 다 알아듣겠죠. 그리고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우리는 웃음깡거리지만 그 사람은 자기 딴에는 삼위일체라는 말 대신에 세 분이 해야 되는데 세 개가 이랬단 말이죠. 오늘 그런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저 그림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요. 뭉게뭉게 피어나는 그 구름 같은 가상의 세계 위에 성모가 붕 떠 있고 교황이 떠 있고 다 떠 있어요. 그리고
커튼으로 상징되는 커튼이 뭡니까? 연극하다가 1막 끝나고 다음 막 끝나고 할 때 커튼을 닫잖아요. 저 커튼이 가지고 있는 그림의 의미는요, 한 세상이 끝나면 막 뒤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상징적인 그림이에요. 그 그림의 뜻은요, 우리가 보이는 현상 세계 말고 천상의 세계가 있다 하는 것들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하고, 저 그림 이래로 서양에 나오는 애기 천사들은 다 저기서부터 애기 천사들의 모형들이 시작이 됩니다. 그 애기 천사들의 전형이 저 그림에 나와요. 저 그림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가상의 세계 밖에 천상의 세계가 있다. 믿으십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 믿으십니까? 사람은요, 어저께 우리가 이것은 파이프가 아닙니다 라는 그림에서 잠깐 설명했듯이 자기가 보고 자기가 느끼는 것이 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요. 자, 이 소리는 들리시죠? 소리 들리시죠? 들려요, 안 들려요? 저는 들리거든요. 그럼 소리가 있어요, 없어요? 안 들리는데? 안 들린다면서요? 저만 들리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요, 인간은 어떤 인간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주파수의 범위대를 데시벨이라 그러는데, 그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들려요. 예로서부터 170, 150 정도까지 들리는데, 그게 이제 연세가 들면 보청기를 끼는 이유가 인간이 들을 수 있는 음폭이 범위를 확장시켜 주는 거잖아요. 우리 기능이 약해지니까. 그런 것처럼 내 귀에 들리지 않는다고 소리가 없다고 말하면 누가 맞아요? 틀린 이야기예요. 내 귀에 들리지 않지만 소리가 있어요, 없어요? 너무 작은 소리도 안 들리지만은요, 너무 큰 소리도 못 들어요. 우리가 고막이 찢어져 버려요. 어마어마하게 큰 소리가 있는데 안 들리는 이유는 우리가 감청할 수 있는 데시벨 영역 밖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 예배당 안에 문으로 다 본당이나 위에 2층에 문으로 닫혀 있어요. 이 벽 뒤에 아무것도 안 보이죠? 벽 뒤에 다른 집 건물이 있어요, 없어요? 안 보이는데? 안 보이는데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안 보이지만 있다고 믿으시죠? 실제로 있지요? 이 벽 뒤에는 아무것도 없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 사람은 미친 사람이에요. 지 눈에 안 보인다고, 지라해서 죄송합니다. 자기 눈에 안 보인다고 없다. 자기 소리 귀에 안 들린다고 없다고 말하는 거는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성령님이 오순절에 임했습니다. 성령님이 임했는데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마음이 충만해져가지고 이 사실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면서 막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사람의 입으로 나오는 소리는요, 두 가지 소리를 한 입에 할 수 있을까요? 한 입으로 한 소리 말고 영어와 한국말을 동시에 하실 수 있는 분이 있으면 제가 집을 팔아서 상드리겠습니다. 사람은요, 한 사운드, 한 문법 체계, 한 언어 체계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된다고 그 사실이 틀렸다고 의심하면 안 돼요. 자, 똑같은 논리선상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 귀에 안 들린다고 소리가 없다? 아니죠. 내 눈에 안 보인다고 물체가 없다? 아니죠.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머리로 이해 안 된다고 고개가 까우뚱거리지면 여러분들이 폴트예요. 내 머리로는 이해가 안 돼도 자기가 이해 안 되는 자기 머리의 함량 부족을 탓해야 되지. 뭐 진짜로 사실을 말하고 있는데 내 머리로는 이해가 안 돼. 이러고 있으면 말이 안 되죠. 이게 성령 충만의 출발점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전능하심에 흠이 없으신 그분이 우리 속에 임했습니다.
무한한 그분이 한계를 가진 인간 속에 임했습니다. 그 성령의 능력을 받은 인간이 말을 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말을 하는데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자기가 히브리어밖에 못하겠죠. 자기가 아람어밖에 못하겠죠. 그런데 자기가 할 수 있는 말로 했어요. 문제는 뭐냐? 자기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사도들은 했는데 거기에 앉아있는 청중들은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란 말이죠.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말로 다 알아들었대요. 이게 방언의 핵심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방언이라는 것은 어떤 인간이 만들어내는 그라마티컬 문법적인 어떤 시스템, 어떤 one of the languages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과 소통하는 하나님의 고유한 소통 방식이에요. 한번 질문할게요. 구약 성경은 어떤 언어로 써졌죠? 히브리어. 이 정도는 알고 계세야 그래도 허리 맞은 잡사라도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데 뭐 장로 아니더라도 헬라어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써졌어요. 자, 그러면 봅시다. 하나님이 태초에 아담하고 말할 때 하나님은 아담에게 어떤 언어로 소통했을까요? 1번 히브리어, 2번 헬라어, 3번 한국말, 4번 영어. 몇 번? 자, 그러면 신약 성경의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가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죠? 바울아, 사울아, 너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죠. 그 기록은 헬라어로 기록됐어요. 기록은 신약 성경이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회심하기 전에 사울아, 사울아, 너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할 때 그 말을 헬라어로 했을까요? 히브리어로 했을까요? 한국말로 했을까요? 영어로 했을까요? 몇 번? 하나님이 방언으로 했을까요? 이제 방언이 막 나오네. 자,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나님이 노아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말씀하셨다는 건 믿으시죠?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에게 말씀했습니다. 믿으시죠? 그때 하나님은 무슨 언어로 소통했을까요? 히브리어, 헬라어, 독일어. 이제 좀 대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부흥회가 제대로 되는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은 인간의 언어에 매이는 분일까요? 아닐까요? 하나님은 인간의 언어에 안 맡겨요. 안 얽매여요. 무슨 말이냐면요. 사도들은 아람어로 이야기를 했는데 모든 사람들은 자기네 말로 알아들었어요. 이것이 본질과 본질이 소통하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을 때 하나님, 내가 죄를 지어가지고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아담이 히브리어를 배웠나요? 히브리어는 아담보다 훨씬 뒤에 나타나는 말이에요. 그럼 아담하고 하나님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했는데 그때 그 기록을 히브리어로 기록되기는 했지만 아담이 히브리어를 썼을까요? 하늘에서 빛이 내려와서 사울에게, 다메섹으로 가는 사울에게 사울아, 사울아, 너가 어찌하여 나를 괴롭히느냐 하고 말할 때 하나님이 헬라어로 했을까요? 하나님이 만약 헬라어로 했으면 같이 동행하던 사람들이 다 알아들었을 거예요. 근데 빛은 비치고 무슨 말이 있었는데 같이 동행하던 사람들은 다 못 알아들었대.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은 어떤 존재의 본질과 직통으로 소통하는 분이십니다. 어떤 얽매이지 않는 분이셔요. 하나님은 인간의 언어 능력을 초월하는 소통하는 원 채널을 가지고 계신 분이셔요. 발터 베냐민이라는 유대인 학자가 있는데요. 철학자가 있는데요. 신학자이면 철학자가 있는데 발터 베냐민이 인간의 타락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타락이란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진 사건을 말한다. 그러면서 그 타락을 하면 인간이 원래 하나님이 창조 시에 인간에게 부여했던 신과 전능하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언어 능력이 상실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즘의 언어학자들은요, 언어의 정의를 사람과 사람이 의사를 소통하는 기술이라 그래요. 의사를 소통하는데 그 의사의 소통이란
본질을 소통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본 마음이 있고 감추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본 마음이 있고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발트 베냐민이라는 언어학자가 뭐라 그랬냐면요. 사람이 타락하고 난 다음에 원래 아담에게 주었던 신과 소통하는 능력, 아담이 저거는 사자야, 저거는 강아지야, 저거는 민들레야, 저거는 독수리야 하고 그 어떤 하나님이 만든 존재를 보고 그 존재의 본질 핵심을 가지고 딱 짚으면 그것이 그 존재의 이름이 되었던, 존재의 본질과 본질을 소통하게 했던 그 능력이 인간에게 원래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아 부를 때 아담이 부끄러워 숨었습니다 하고 하나님과 직통 교제를 했잖아요. 그런데 죄를 지어서 인간에게 가지고 있었던 그 창조주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능력이 상실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원래 인간이 가져 있던 그 말빨이라 그러죠. 언어의 능력, 언어의 권세가 예수님께서부터 회복을 시켰습니다. 나사로야 일어나라 그러니까 죽었던 나사로가 일어나요. 바람아 잠잠하라, 파도야 잠잠하라, 풍랑아 잠잠하라 하고 자연을 향해 명했더니 자연이 말을 들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죄사함 받은 인간이 어떻게 회복되는지를 보여주는 사건들이 성경에 짜들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드리려고 저렇게 이야기를 하냐면요.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면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성령이 하나님 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영으로 가득 차면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이 다시 개통된다니까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의 능력, 그 예수 이름의 신비로운 능력이 무엇이냐면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내가 죄사함을 받다 확신하는 그 순간에 버림받았던 생명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길들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 이름의 신비로운 능력이에요. 예수 이름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이 그거를 듣고 응답을 하시고 주파수가 맞아들어서 교신이 된다는 거예요. 그때의 그 교신은 영어냐 한국어냐 독일어냐 히브리어냐 전혀 상관없습니다.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갈급하여 내는 소리, 그것이 방언입니다. 어떤 언어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 할렐루야 할렐루야 놀렐루야 뭐 갈렐루야 그러면서 뭐 그 방언을 연습하는 학교에 있다는데 그 순 가짜들입니다. 정통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말하는 방언이란 죄 많은 인간이 예수님으로 용서를 받았을 때 주어지는 에덴의 축복이 회복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인간이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으로부터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치유가 일어나고요.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내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40년 동안 마비되어 있던 그 관절들이 풀리면서 일어나서 걷고 뛰고 찬양하잖아요. 그 언어의 능력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성령 충만 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게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한번 말해도 머릿속에 저 목사님 뭐 박사라 좀 괜찮은 줄 알아 또 이상한 소리 하네. 또 이상한 소리 계속 하겠습니다. 보세요. 사람이 언어가 사람과 사람들을 소통하는 거라 그러잖아요. 언어를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소통합니까? 엄마가 가난 아기를 낳았습니다. 저희 집에 둘째 딸이 시집을 가가지고요. 지난 12월 달에 5째를 낳았어요. 5번 타자. 부럽죠? 부러운 이야기들은 저희 집안 이야기는 내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갓난 아기 100일도 안 된 아이하고 우리 딸 엄마하고 잘 놀아요. 마치 아기를 안고 엄마가 자기 말 다 알아듣는 것처럼 아기한테 막 말을 해. 아기가 영어를 배웠을까요? 한국말을 배웠을까요? 아기는 뭐예요? 엉에 엉에 잉잉 이상한 소리밖에 알아들을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소리만 찌꺼려. 그죠? 근데 엄마는 얘가 지금 배가 고파서 징을 째는구나. 얘가 지금 놀아주려고 하는 거구나. 얘가 지금 네가 좀 기저귀 갈아달라고 하는 거구나. 엄마가 다 알아듣죠. 뭐 좀 틀리긴 하겠지만 대충 다 알아듣잖아요. 그러면 엄마하고 아기하고 사이에 문법적인 언어를 씁니까 안 씁니까? 안 써요. 그냥 소리 질러요. 그죠? 그 소리가 방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 신음하는 소리, 찬양하는 소리, 이상한 소리를 해도
그 소리가 내 영혼이 하나님을 부르짖는 소리라면 그 소리가 방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방언하기를 힘쓰라. 나도 방언하는 동안에 내가 뭔 말하는지 모르겠다. 좌우지간 그렇지만 내 속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소리가 나오는데 그게 방언인데 그게 나도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른다. 그런데 그런 기도를 하고 나면 속이 시원하다. 내 영혼의 갈증들이 하나님께 소통이 되니까. 이게 우리의 신앙이 영적으로 한 걸음 발전하고 조금 넓어지는데 참 도움이 되는 생각입니다. 아기가 엄마랑 소통하듯이, 엄마가 아기랑 소통하듯이 오늘 저녁에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여러분들의 입이 열리고 소리가 열려서 하나님께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을 향하여 인간의 소리로는 도달할 수 없지만 흐느끼는 한마디의 부르짖음이 하늘의 보좌에 상달되는 그런 시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천상의 회의가 열립니다. 욥기서 1장과 2장에 가면요, 천상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서 있고 천사들과 서 있고 사탄을 소환합니다. 사탄에게 너 어디를 돌아다니다가 왔느냐? 예, 세상을 두루두루 돌아다니다가 왔습니다. 그래? 그럼 저 우스 땅에 사는 내 사랑하는 욥이라는 사람을 보았느냐? 예, 잘 압니다. 예? 그 욥이 어떻드노? 이제 그다음부터는 경상도 말로 하는 거죠. 어떻드노? 아이고, 하나님 말씀하셔서 가가요. 무슨 믿음 있는 척하고 복이 경건한 척 하는데 사실은 순 사꾸랍니다. 어째서 그러노? 걔가요,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많이 받아가지고 괜히 하나님 믿는 척하고 헌금도 하는 척하고 봉사하는 척 하는데요. 하나님 물질 한번 싹 걷어보십시오. 틀림없이 배신하고 돌아갈 겁니다. 그래, 나는 안 그런데. 그럼 한번 시험해봐라. 그래서 하나님의 허가를 받은 사탄이 타고 내려옵니다. 그죠? 놀아와가지고 막 이민족을 침략하게 하고 폭풍을 불게 하고 막 집안을 사달을 내잖아요. 아들들 다 죽고, 재산 다 날아가잖아요. 그때 욥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때 욥이 뭐라고 말해요?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니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라.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상의 2차 회의를 또 소집하잖아요. 2차 회의를 소집해가지고 사탄아 욥을 가서 보았느냐? 아직도 욥이 이렇게 신실하게 재산이 다 떨어졌는데도 네 말대로 하면 욥이 배신하고 가야 되는데 아직도 나를 부르며 나한테 예배 드리는데 네 어찌 생각하노? 경상도 말로 하니까 소통이 쏙 알아듣겠죠? 표준말로 쓰는 것보다. 그죠? 그 욥이 할 말이 없으니까 그래도 하나님, 내가요 아직 지 목숨이 살아있으니까, 지가 몸이 건강하니까 아직 버틸만 하니까 버티고 있는 겁니다. 재산 정도가 아니고 아직 버틸만 하니까. 그런데 한번 몸을 한번 쳐보십시오. 병이 나고 질질 짜고 그러면요 틀림없이 배신할 겁니다. 그럴 때 누가 먼저 배신해요? 사탄이 내려가서 막 치니까 기아장 조각을 쥐고 질질 긁으면서 막 악창이 나서 고생을 하잖아요. 그 욥의 부인조차도 이 미련한 사람아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그러면서 갚버리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보고 계셨겠죠. 욥이 뭐라고 합니까?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은 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이게 신앙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맨날 편한 거, 좋은 거, 달콤한 것만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께서 화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다. 불행도 하나님으로 온 거다. 슬픔도 재난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다라고 믿고 그 모든 일에 욥이 입으로 범죄하지 않았다. 그렇잖아요. 제가 욥을 자랑하려고 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우리가 좀 릴리저스틱, 종교적이에요, 우리가. 그런데 세상에 교회 안 다닌 사람보다는 우리가 조금 스피리추얼, 영적이고 종교적이긴 한데 왜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니면서도 계속 예배당까지 와가지고 계산기 두드리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좀 영적으로 성장하고 영적으로 반응을 해보세요. 제가 오늘 Three Love에 대한 세 가지 럽 이야기를 할 텐데, 예수를 제대로 믿게 되면, 즉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우리가
세상의 일들에 대해서 부럽지 않고 두렵지 않고 서럽지 않는 정말 자가 충만한 그런 경지에 이르게 되거든요. 자, 천상의 회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천상의 회의에 사탄이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을 놓고 사탄은 올라가면 참수하고 내려오면 이관하잖아요. 그 참수하기 위해서 사탄이 부지런히 올라갑니다. 저 송집사 사꾸랍니다. 저 김권사 가짜배입니다. 하고 계속 하나님께 참소를 하고 내려와가지고는 뭐라 그럽니까? 사탄님 보고는 어머님 안 살림 차렸대. 해봐야 돼. 사람들이 들으면 그래? 에이 그럴 리가 있나? 그래도 그럴 리가 있나? 그래도요 계속 들으면요 진짜 그런가? 사람 사이에 부정적인 말하고 나쁜 이야기들을 하고요 그런 말 아예 하지를 말아야 되는데 아예 듣지를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탄이 하는 일이 이간질하는 거예요. 이간질해서 어떻게 하자고요? 이간하는 사람이나 이간 당하는 사람이나 인생이 파멸되는 거예요. 사탄의 목적이 뭐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우리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망가지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인생을 고장나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내려와서 이간질하는 영 때문에 저 사람 어떻다 저 사람 어떻다 저 집은 하다 그 사람 부부를 상대해가지고 흠잡을 게 없으면요 이제 며느리 아들 딸 손주까지 막 이야기를 해요. 뭐 그런 이야기는 아예 듣지를 마세요. 이간질하는 영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여러분들 사람에 대한 신실함들을 잘 지켜나가게 되기를 바라는데요.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신데 그런 이야기들이 오늘 우리의 신앙에 어떻게 보는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큰일 났죠? 큰일 났어요. 허리 아프신 분도 계시고 허리 아프신 분도 계시고 앉아있기 힘드신 분도 계신데 저도 잘 압니다. 저도 설교를 길게 하나 설교를 짧게 하나 정해진 사례비 이상 더 많이 안 줄 거 아니에요. 노동의 원칙에 노동을 많이 하면 사례를 많이 줘야 되는데 제가 설교를 많이 한다고 여러분들 사례 더 많이 안 주실 거잖아요. 그럼 제가 바보입니까? 짧게 하고 정해진 돈 받아가는 게 낫지? 그렇죠? 전에서 이렇게 농담하지 말라고 배웠는데 은퇴할 때가 다 돼가니까 긴장이 풀려가지고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약속의 땅을 향해서 막 전진해 갑니다. 여러 나라 족속들을 다 물리치잖아요. 아말렉 족속도 물리치고 지원 백성들도 물리치고 약속의 땅 바로 건너편에 딱 옵니다. 그 땅에 보니까 모압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모압의 왕이 발라크라는 사람이에요. 발락하면 좀 그러니까 발라크로 합시다. 발락, 그때 뒤에 크가 나온 왕이에요. 발라크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식을 들었어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 족속인데 가는 곳마다 승리하고 가는 곳마다 민족들을 다 도륙을 하고 이제 우리 모압 족속 앞에 왔는데 큰일 났다.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모압 족속을 도륙하고 가면 어떻게 하냐? 이 재난을 피해야 되겠다. 그리고 수소문을 한 끝에 저 멀리 아람에 사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선지자 발람을 불러옵니다. 발람 불러올 때면 모세가 이야기하는 기적은 또 빼고 발람을 불러와서 주문을 하죠. 선지자 발람이여, 당신은 하나님과 직통하는 선지자로 알고 있는데 내가 부탁 하나 합시다. 당신이 내 부탁을 들어주면 높은 관직과 벼슬을 보물을 많이 주겠습니다. 그러니 꼭 내 부탁을 하나 들어주십시오. 그래, 임금님 부탁이 뭡니까? 내 부탁은 당신이 하나님께 잘 보고를 해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를 좀 해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딘가 꽁꽁 묶여서 길을 못 펴도록 좀 해주세요. 그래야 우리 모압 족속이 삽니다. 그래서 그 부탁을 받은 선지자가 소와 양을 잡고 제단을 하나님께 쌓고 난 다음에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계시를 받습니다. 첫 번째 계시를 말해보세요. 저 이스라엘 저주해 주세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무슨 점괘를 냅니까?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은 자를 내 어찌 저주하며 하나님이 꾸짖지 않는 자를 내가 어찌 꾸짖겠습니까? 하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를 거부해요.
하나님께 기도해 보니까 저주하라고 부탁은 받았지만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은 자를 내가 어떻게 부탁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선지자인데. 그러니까 발라크 임금님이 화가 나가지고 저 선지자가 쫄았구나. 저게 이스라엘 대군을 보고 쫄아가지고 저렇게 하는구나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그마한 귀퉁이만 보이는 골짜기로 데리고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 안 되는 것처럼 보여가지고 거기서 다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저주의 기도를 부탁합니다. 2차 부탁을 합니다. 그 2차 부탁을 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응답이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까 시건치 아니하시고 그 말을 쭉 하고 난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요. 저주를 해달라 그러니까 저주를 하지 않고 이런 이야기를 하죠. 나는 이스라엘의 패역을 본 적이 없다. 야곱의 반역을 본 적이 없다. 하고 기상천외한 답을 하십니다. 그 앞에 민수기 14장 22절에 가면요. 민수기 같은 민수기예요. 여긴 지금 우리 23장을 읽었는데 민수기 14장에 가면요. 민수기 저자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막 모세를 향하여 화를 냅니다. 이 백성이 광야에서 나를 10번이나 패역했도다. 이 백성이 나를 10번이나 반역하였도다 하고 분명히 10번이라는 숫자를 기록해 놓거든요. 그런데 자기 백성을 책망할 때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나를 10번이나 반역을 했도다 이렇게 섭섭함을 표시했는 그 하나님께서 저주해달라는 이민족 앞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나는 이스라엘의 반역을 본 적이 없다. 그럼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사람이죠. 그죠? 분명히 앞에서는 10번이나 반역을 했다 그래 놓고 여기서는 이스라엘의 반역을 본 적이 없다. 이스라엘의 패역을 본 적이 없다. 자기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 자기 백성을 향하여 스스로 봉사가 되고 스스로 귀를 먹어 닫아버리시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분명히 반역을 했어요. 한두 번도 아니고 10번이나 반역을 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딱 막아서면서 내 아들 건들지 마. 내 새끼 건들지 마. 뒤로 돌아서는 너희들은 나를 10번이나 어쩌고저쩌고 막 책망을 해놓고 밖으로는 우리 아들들은 나한테 반역한 적이 없어. 우리 새끼들은 나한테 불효를 한 적이 없어. 하고 자기 백성의 불력과 불충성과 반역에 대해서 스스로 눈을 감고 스스로 봉사가 되어버리기를 자처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이 점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발전됩니다. 스가랴서 3장에 가면요. 천상의 회의가 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과 천상의 회의를 딱 소집하고 사탄도 그 옆에 있고 이번에는 누구를 천상의 회의에 소집하냐면요. 이 땅에서 대제사장 역할을 하는 여호수아라는 대제사장을 소환합니다. 하나님과 천사들과 사탄 앞에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참소를 합니다. 하나님, 저 대제사장이라는 작자가 입고 온 옷을 좀 보세요. 대제사장이라는 그 제사장 의복을 정갈하게 입고 와야 되는데 저렇게 더럽고 흠이 많은 옷을 입고 왔습니다. 여기서 더럽고 흠이 많은 옷이라는 말은 죄를 많이 지었다는 말이죠. 대제사장 주제에 거룩한 척 해놓고 실제로는 저렇게 죄가 많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막 참소를 해요. 하나님이 화가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하나님은요. 지시하게 사탄의 참소에 속지 않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님의 종이라면 누가 옆에서 다른 사람을 막 참소할 때마다 하나 물러가라. 입으로 하면 안 되고 속으로. 그 사람은 시험 드니까 속으로. 하나님이요. 참소하는 사탄 앞에 더러워진 옷을 입고 부끄러워서 어쩔 줄 모르는 하나님의 처분만을 바라보는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향하여 천사에게 명령합니다. 천사들아, 새 옷을 갖다다가 저 대제사장에게 입혀라. 대제사장이 입고 있는 저 더러워진 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혀라. 새 옷을 입힐 뿐만 아니라 정결한 아름다운 관을 준비해다가 저 여호수아에게 씌워줘라.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실제로는 더러운 옷을 입고 실제로는 죄를 많이 지었지만 그 죄를 묻지 아니하시고 그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진 옛 이복을 벗겨버리시고 새 옷을 입히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기다가 새 옷뿐 아니라 정결한 아름다운 관까지 씌워주시는 그 하나님이 사랑의 눈이 머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우리를 사랑하기로,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기 전에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더러워진 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히시는 그 하나님의 망각하신 사랑이 점점 발달하여 이 하나님의 사랑이 마침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사랑까지 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었는데도 제자들이 흔들리고 방황하고 두려워하고 흩어지고 하니까 마침내 자기가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희생하면서까지 이루어놓은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기 위하여 성령님을 직접 파송하십니다. 성령아, 너가 내려가서 내 아들 예수가 이루어놓은 그 속죄의 사역을 완성해라. 그리고 의심하고 흔들리고 두려워하는 내 백성들을 너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케, 성령으로 충만케 해라. 그리고 성령 충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성령 충만이 그냥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민수기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사랑, 스가랴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의 완결편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도록 하기 위하여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충만히 오니까 사람들의 마음에 두 가지 변화가 생깁니다. 세 번째 변화는 내일 할 거고요. 두 가지 변화가 뭐냐고 생기냐면요. 성령이 탁 임하고 나니까 제자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쌓이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은 무슨 마음이에요? 사랑입니다. 사랑. 사람들은 나를 주목해보지 않고, 사람들은 내가 별 볼 일 없는 존재고, 사람들은 내가 실패자라고 생각하고, 내가 나를 생각해도 나는 참 이 세상에 거침돌이고 실패자이구나, 나는 더 이상 소망이 없구나 하고 내 스스로도 포기하고 싶을 그때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니까 내가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별 폼이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내 속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그러면서 사람은 나를 향한 기대를 접었지만,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는 부모조차도 나를 포기했지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직접 아들아 포기하지 마라,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딸아 아직 끝이 아니야, 내가 너를 통하여 위대한 일을 할 거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에 당신의 사랑을 직접 성령을 통하여 주입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희망 없는 내가 가능성 있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자 같았지만 성령이 임하시니까 세상적인 기준, 사회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내가 그래도 쓸모있는 인간으로 생각되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반응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직도 나를 향하여 기대하고 있으십니까? 우리 아버지도 포기했거든요. 우리 선생님도 포기했거든요. 내 직장의 동료들도 포기했고, 내 남편도 포기했고, 내 자식들도 다 나를 쓰레기 같은 사람이라고 포기했는데 하나님은 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면서 나를 향하여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님이 우리 속에 막 가르쳐주기를 시작하니까 우리 속에 나를 사랑하게 돼요. 성령 충만 받으면 먼저 우리가 버림받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소중한 존재라는 자각이 깨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각이 깨어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셨잖아요. 그래도 아직 희망이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음성을 듣고 나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보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전에는 사람의 판단으로 쟤는 지잡대 나온 애잖아. 지방의 잡단. 쟤는 결론발이잖아. 신체 장애자잖아. 아이고 쟤네 집안은 유산도 하나도 없잖아. 막 그런 세상의 기준으로 사람을 보던 그 각도가 바뀌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신 그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 40년 동안 구걸하던 그 걸린 앞을 베드로와 요한이 여러 번 지나갔겠죠. 여러 번. 그때마다 쟤는 나하고 상관없어. 거추장스러워. 보기 싫어. 짐스러워. 부담스러워. 나는 그냥 적당히 지나갈 거야.
아이고 선생님 도와주세요, 한 분만 도와주세요 해도 아이고 부담스럽다, 관심 없다, 내 갈 길 바쁘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사랑이 열리지를 않았어요. 왜? 성령이 내게 임하지 않으니까. 근데 성령이 내게 임하고 나니까 사도행전 3장의 본문에 보면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 걸린을 주목하여 보더라 하고 있어요. 주목하여 보더라.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성령이 베드로에게 하는 소리를 들었겠죠. 베드로야, 베드로야, 저 걸린이 회복되는 것을 내가 보기를 원한단다. 요한아, 요한아, 저 걸린이 살아나는 것을 보기를 원한단다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심어지는 거예요. 전에는 인간의 눈으로 보니까 부담스러운 존재, 피하고 싶은 존재, 빨리 지나가 버리고 싶은 존재가 되는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하나님이 저 사람을 가해 영광받기를 원하신대요. 하나님이 저 사람을 회복시키시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이 저 사람이 회복돼서 사람 구실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고 싶어 한대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내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게 누구의 말입니까?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어요?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게 됩니다. 사람을 살리는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방언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방언이 한국말로 할 수도 있고요, 영어로 할 수도 있고요, 독일어를 할 수도 있고요. 저희 딸이 독일어를 갔다 오더니 독일에 한 5년 살다 오더니 막 기도를 독일어로 하더라고요. 나는 한국말로 하고 아들은 영어로 하고 딸은 독일어로 하고 짬뽕이 됐는데 하나님은 독일어로 해도 알아들으시고 한국말로 해도 다 알아들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호소하고 있는 거니까. 하나님이 어느 나라 말로 하느냐, 이게 문법적으로 맞는 말이냐 안 맞는 말이냐. 우리가 한국말을 해도 한국말도 버벅거릴 때가 있잖아요. 그죠? 말이 막 꼬일 때가 있잖아요. 어떻게 미사여구를 쓰고 어떻게 우아하고 품위 있는 말을 하나님께 상소문을 올리듯이 명문장을 써서 올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아뢰일 때에 하나님이 기도하는 문장을 보고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의 간절한 사모함들을 보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방언이고 이게 기도입니다. 이게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들입니다. 방언을 많이 하게 되면요, 영이 맑아집니다. 제가 영적인 은사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방언의 이야기들 하고 그 방언의 결과로 나타난 그 영분별하는 은사가 주는 신앙의 유익들만까지만 이야기하고 다음에 또 불러줄 줄로 믿고. 모두 아멘은 안 하시네. 방언을 하면 이게 빠른 말을 하느냐, 천천히 말하느냐, 영어로 하느냐, 한국말로 하느냐, 뭐 그럴듯한 소리를 내느냐, 이상한 소리를 내느냐,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간절히 사모하는 내 마음이 하나님께 상달되기를 바랍니다 하고 소리를 내요. 그 소리가 애기 소리든지 할아버지 소리든지, 애기만 못 알아듣는 소리 하는 게 아니라요, 연세 많이 들면 할머니 할아버지도 뭐라고 말하는지 못 알아듣습니다. 아들도 못 알아듣습니다. 애기 때는 엄마는 알아듣는데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면요 자식들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도 그 할아버지는 뭔가 말하고 싶은 거겠죠. 그게 방언입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소리 지르십시오. 하나님 앞에 한번 주여 하고 모든 마음을 담아서 한번 불러보십시오. 내 마음에 어떤 영감이 오는가. 그렇게요, 영적인 부분까지 성장을 해 나가셔야 되는데 하나님과 소통을 방언으로 하든 그냥 한국말로 하든 영어로 하든 하나님과 소통을 자주 하다 보면 여러분, 목사님과 자주 만나면 목사님의 마음을 잘 알게 되겠죠. 장로님하고 자주 만나면 장로님의 마음을 잘 알게 되겠죠. 하나님과 자주 만나면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게 되면요, 우리 마음속에 본능적으로 영을 분별하는 영분별의 은사가 주어집니다. 영분별의 은사라는 것은요, 뭐 저 귀신이 들렸다 안 들렸다 이게 아니고 즉각적이고 감각적으로 이 상황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상황인가 아닌가를 본능적으로 감지되는 능력이 영분별의 은사입니다. 영분별의 은사는 내가 무언가를 감지하기 전에 사탄이 먼저 알아보고 나를 피하게 하는 은사입니다. 하나님이 영이 기뻐하시는가 아닌가를 내 온 육감이 감각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왜? 하나님과 계속 영으로 기도하며 영으로 소통하고 나면 그런 능력들이 우리 속에 장착됩니다. 저는 정기적으로
목사가 타락한 목사가, 굳은 목사가, 권위 있는 어깨 힘주는 목소리 깔고 하는 그런 목사 안 되려고요. 여러분, 제가 목소리 깔고 무게 있게 하라면요, 제가 인상이 좀 더럽게 생겼잖아요. 눈이 작고. 제가 말 안 하고 탁 무기 잡고 있으면요, 전부 다 쫄아버려요. 그래서 제가 박사죠. 목사들 중에. 총회장이죠. 연구소 소장이죠. 정부기관의 자문위원이죠. 온데 안 다니는 데 없으니까요. 겉으로 제 타이틀만 보면요, 제 앞에서 폼 잡을 사람 많이 없어요. 제가 말 안 하고 탁 인상 빡 쓰고 있으면요, 생긴 게 좀 더럽게 생겨가지고 무섭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런 제 약점을 잘 아니까 10년 정도 사역하고 20일 금식 기도를 합니다. 제가 최초의 금식 기도를 1987년 8월 달에 새신평 교회에서 했습니다. 제가 그때 신학대학원 졸업반이었거든요. 졸업반에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 다 마치고, 그때 아동부 저랑 같이 선생님 했던 사람들 여기 많이 계신데, 그때 여기다가 뭐 여름 성경학교 막 갖다 써서 붙이고 그랬어요. 여름 성경학 마치고 학생부 수련회 무척산 기도원에 가서 무척산 수도원 수련회 마치고 그런 거 다 마치고 난 다음에 8월 10일쯤 돼가지고 이제 제 신학교의 마지막 방학에 졸업을 앞두고 내 신세, 내 진로가 어떻게 되는지, 개척교회를 해야 되는지, 큰 교회 부목사로 가야 되는지, 동해 교육기관의 기관 목사를 해야 되는지, SFC 간사를 해야 되는지, 해외 유학을 가야 되는지 여러 가지 진로를 놓고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하러 갔어요. 온 교인들이 젊은 전도사가 금식하며 20일간 그때 기도했거든요. 가니까 전도사님이 졸업을 앞두고 진로를 위해서 기도하러 가는구나 하고 막 사람들이 기도를 해줬어요. 그때가 제가 장기간 금식한 처음 기도예요. 그리고 사역을 하고 난 다음에 1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20일간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때는 이제 호주에서 했죠. 기도를 하는데요, 저희 교회 권사님이 저를 탁 붙더니, 아니 목사님, 큰 숨겨진 비밀이 있습니까? 제가 이 비밀을 지킬 테니까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제게 털어놓고 가십시오. 제가 열심히 금식하는 동안에 중보하겠습니다. 즉 금식 기도를 하러 가는 사람은요, 무슨 문제가 있어가지고 사고가 저질러가지고 뭐 금전 문제든지 여자 문제든지 무슨 이상한 문제가 있어가지고 하나님께 그 문제를 해결하러 간다고 생각을 하는가 봐요. 저는 권사님에게, 권사님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요. 근데 문제가 없는데 왜 기도하러 가십니까? 문제가 없으니까 이상해서 기도하러 갑니다. 내가 문제 없는 게 정상인지 아닌지. 응? 에이 목사님 그러지 말고 솔직히 털어놓고 가세요. 내가 끝까지 자꾸 채워놓겠습니다. 또 제가 금식기도 하고 왔어요. 또 그리고 10년이 지났어요. 또 제가 또 이제 나이브해지고 루즈해질까봐 저 혼자서 먹고 살기에 별로 문제가 없거든요. 호주에서. 사회보장도 잘 돼 있고 하니까 목사가 얼마든지 깨일밖에 살 수 있어요. 외도를 할 수도 있고, 외도란 말은 이제 다른 일도 할 수도 있는데, 또 금식 기도를 20일간 하면서 이번엔 집에서 21일간 금식을 하는데, 집에서 하니까 그 음식 냄새가 장난이 아닙니다. 그때마다 금식 기도를 할 때마다 사람들이 저 김 목사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가 보다. 저 김 목사 무슨 나쁜 짓 하다 들켰는가 보다. 저 김 목사가 어디 도망치려 그러나. 저게 뭐 어떻게 왜 금식을 잊을만 하면 한 번씩 하냐. 그래서 제가 그때마다 저는요 무슨 문제가 있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내한테 문제 없는 게 이상해서 기도하러 갑니다. 또 두 번째, 저는 왜 금식하며 기도하러 가냐면요, 정말 내가 너무 목회에 바쁘고 학교 일에 바쁘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친밀하게 보내는 시간이 적었어요. 그래서 한 20일간이라도 딱 다 끊고 하나님의 영과 좀 친밀하게 지내고 싶어서 금식 기도하러 가는데 왜 자꾸 나를 문제 있다고 보십니까? 선생님, 그래서 금식 기도 안 하러 가죠. 문제 있다고 볼까 봐. 지난 2023년도에 이제 65세가 돼서 은퇴를 준비하면서 이제 처음에 목사가 되기 전에 앞으로 목사를 잘해야 되겠다 20일 했는데 2023년도에는 이제 앞으로 5년 남았으니까 4년 남았으니까 마지막 더 추하게 은퇴하지 말고 산박하게 잘하자. 마지막 종점을 잘 지나가자. 결승 테이프를 잘 끊자고 20일 금식 기도하는데 그때는요. 그때쯤 되니까 우리 교인들이 이해를 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무슨 문제가 있어서 기도하러 가는 게 아니라
정말 성령님하고 더 친밀하게 성령님하고 독대하면서 지내고 싶어서 가는구나. 그 다음부터는요. 그 전에는 제가 금식 기도할 때 아무도 안 왔어요. 제가 비밀리 기도하는 걸 자기네들 들으면 미안하잖아요. 그럴까 봐. 근데요. 제가 성령님하고 친하게 지내기 싶어서 금식한다는 걸 알고 난 다음부터는요. 매일 지원 사격이 오는 거예요. 권사님 또 왔다가 장로님 또 왔다가 집사님 또 왔다가 전도사님 또 왔다가 주변에서 제가 홀로 하나님과 대화를 잘 하도록 부추겨 줍니다. 그래서 20일간 성공을 잘하고 내려왔습니다. 문제가 있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요. 성령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지내기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과 가까워지면요. 본능적으로 어떤 게 보여요. 본능적으로 감이 와요. 아, 이거는 하나님이 별로 안 좋아하는 거야.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다 싶으면 정말 내가 빚을 내서라도 그 일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럴듯하게 보여도 저게는 좀 설명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같아. 그러면 제가 손발 다 묶고 가만히 있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소통을 많이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알게 되면 본능적으로 영들을 분별하게 됩니다. 이 상황이 내게 주어진 이 상황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상황인지 아닌지를 감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제 문제는 이 결론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결론입니다. 자, 기도를 많이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속에 많이 장착하고 그래서 영들이 맑아져서 영들을 분별하게 되면 그럼 도대체 내게 무슨 이익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신자의 마음속에 아버지의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되면요. 이런 노래가 저절로 나옵니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러주시니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이 찬송이 나와요. 제 친구 가운데 똑똑한 놈들 많이 있거든요. 회원 하는 놈, 대통령 비서관 하는 놈, 뭐 장관 하는 놈, 대학 교수 하는 놈, 총장 하는 놈, 연예계 스타들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정말 대형 교회, 큰 교회 하는, 뭐 어저께도 말씀드렸죠. 부산에서 제일 큰 교회. 오늘 아침에도 부산에 네 번째 큰 교회 목사님하고 아침밥을 먹었는데 이게 안 가는 거예요. 자기 결혼식 주례를 하러 가야 되는데 세상적으로 보자면 큰 교회 하는 목사들도 부럽고 국회의원 하는 녀석들도 부럽고 대학 교수 하는 놈도 부럽고 사업해가지고요. 막 어저께 말씀드렸죠. 에르메스 5천만 원짜리 마누라한테 백 사주는 놈도 부럽고 막 혼자 있으면요. 나는 루저인가? 내가 길을 잘못했나? 뭐 교회도 큰 교회다 조그마한 교회. 제 친구가 와서 그러더라고요. 호남아 이어서 뭐하노? 우리 교회 구역만 한 교인들 데리고 여기서 떡을 치고 있네. 그냥 가자. 약간 조롱하듯이 자기 큰 교회 한다는 거죠. 지금 한 10,000명쯤 모였는데 서울에. 자기가 볼 때는 뭐 저희 교회가 자기네 한 구역밖에 안 되겠죠. 구역보다 적을지 모르죠. 그런데 그렇게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을 부러워했었어요. 저도 30대 때 40대 때는 나는 언제 저렇게 돼보지.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니까 호주 수상이 초청해도 안 갈 수 있을 만큼 수상의 초청을 각하시켜도 내 마음에 전혀 후회가 없을 만큼 내 영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세상의 재벌, 세상의 박사들, 세상의 큰 교회, 대형 교회 목자들, 돈 많이 버는 사람들, 유명한 스타들 전혀 부럽지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면 사랑이 보이고 사랑이 보이는 그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충만하게 되면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 됩니다. 천하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소중히 여겨주시는데 그거 하나로 만족하지 내가 더 이상 무엇을 바라랴. 하나님의 아들 된 것, 하나님의 딸이 된 것, 그것 이상으로 내 인생에 더 바랄 게 없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요. 앞에는 부럽지가 않습니다. 제가 쓰리 럽이라고 했어요. 부러운 마음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으로 감사하는데 이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에 앞에 민감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요. 두렵지가 않게 됩니다. 자식을 키우다 보면 이놈이 나가다 사고 날까?
또 우리가 뭐 적금 들어놓은 증권 투자해 놓은 거 이게 또 갑자기 그 프라임 모기지 사건 나가지고 갑자기 반토막이 날까? 실제로 제가요 그 연금을 막 넣었는데 2008년도에 미국의 프라임 모기지 금융 사건이 나니까요 제가 연금 평생 들었던 거에 반토막이 딱 납니다. 그런데 그때 두렵지가 않더라고요. 언제는 내가 연금 보고 살았나? 하나님이 백이지. 내 현역 때 나를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살리신 하나님이 내 은퇴 후에는 하나님이 죽어버리시냐? 아니죠. 여러분들의 은퇴 후에 하나님이 죽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기를 그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의 가정에, 나의 미래에 생각을 해보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근심, 걱정, 두려움, 불안이 막 생겨요. 그래서 막 대비를 하고 막 부러운 마음의 평강이 없어질 때 하나님의 영이 쫙 오르면 그래? 이제까지 나를 먹이시고 이끌어 오신 그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나를 먹이시고 인도하실 것이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모른 채 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그 하나님이 영원토록 살아계실 것이다 생각이 드니까요. 두렵지 않은 게 아니라 부럽지 않은 게 아니라 두렵지가 않아요. 이제까지 여러분들을 이곳까지 이 시간까지 인도해 오신 그 하나님 앞날에도 선하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십시오. 두려움에서 벗어나십시오. 다 던져버리십시오. 사탄이 주는 두려움들 아무리 걱정해봐야 두려움이 물러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우리를 인도해 오신 하나님, 우리가 헌금하는 이유가 뭡니까? 복 달라고요? 그럼 하나님께 투자하는 거예요? 내가 10,000원을 심었으니까 하나님 10배로 튀겨서 10만 원을 주십시오. 복 달라는 마음으로 헌금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제까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앞날에도 그 은혜대로 하나님 처분대로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거 아니겠어요?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하는 것이지 이거 드릴 테니까 하나님 이거 받으시고 100배로 튕겨주세요. 이거는 도둑놈 싶어죠. 헌금의 헌자도 모르는 거 아니겠어요? 지나간 날 동안 그 굽이굽이 힘들고 외로웠던 시절들마다 사람들은 다 나를 모른 채하고 눈물겹게 울며 고비를 지나왔지만 지나고 나니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그래서 감사를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마음이 투자하는 마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감사하는 마음이죠. 그래서요, 성령으로 충만하고 영들이 분별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 센시티브하게 알게 되면요, 두려움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를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득 차면 더럽지가 않게 됩니다. 섭섭해지지가 않아요. 우리 목사님이 나를 몰라주네. 이렇게 부엌에서 설거지 했는데, 이렇게 좋은 음식 가져왔는데, 내 이렇게 봉사했는데, 주일마다 그래도 어려운 가운데 예배 드리려고 애를 써왔는데, 우리 장로님이 나를 몰라주네. 우리 장로님은 헌금 많이 하는 사람만 좋아해. 우리 장로님은 좋은 대학 나온 사람만 좋아해. 우리 권사님은 집안 좋은 사람들만 좋아해. 그러면서요, 제가 사돈의 팔촌이 다 뒤져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던 집안에 처음으로 예수 믿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집에서 자란 목사님들 같은 거 보면 정말 부러웠어요. 조금만 잘해주면, 조금만 해서 사람들이 저를 안 알아주면 제가 막 서러웠어요. 쟤는 장로님 아들이라서 잘 풀리는가 보다. 쟤는 권사님이 기도를 해서 잘 풀리는가 보다. 나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아무도 안 알아주냐면서 섭섭증이 막 시달릴 때가 참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과 같이 쭉 동행하면서 기도하다가 아버지의 마음으로 내 작은 마음이 가득 차니까 누가 내게 좀 무시를 해도 내 본심을 몰라줘도 서럽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내 백인데 뭐.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되지 뭐. 언젠가는 알아주겠죠. 안 알아줘도 I don't care. Nobody knows, but somebody knows. 아무도 여러분들을 몰라줄지라도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인정받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면 아버지의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되면 나를 사랑하게 되고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 때문에 기적을 향하여 선포하게 되고 그 다음에 영이 맑아져서 부럽지 않게 되고 두렵지 않게 되고 서럽지 않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축복이 40년을 지나가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세상에 어떤 유혹이 와도 부러워하지 않고 자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풍파가 일어나도 두려움 없이 자리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몰라주어도 충성되이
감사함으로 반응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